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주는 때가 되면요, 제가 그 엄마 아빠들에게 같이 교육시키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부모 교육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종종 묻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기를 바랐습니까? 아이에 대해 바라는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대개는 그냥 대답이 소박합니다. 아이들이 1살, 2살 뭐 이렇게 어리고 하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한 대답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 갖는 막연한 기대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사회 나가면 좋은 직업을 갖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잘 살면 좋겠다. 그와 같은 막연한 기대가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가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요, 고등학교 입학하고 대학 갈 때가 점점 가까워오면 부모들이 점점 많은 중압감을 갖게 됩니다. 대학에 잘 들어가야 또 직장도 좋은 직장을 얻고 그래야 아이들이 나중에 편안하게 잘 살게 된다는 생각이 점점 커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고 싶은 전공, 좋아하는 관심, 갖고 있는 재주와는 별로 상관없이 그냥 세상에 나가서 돈 벌기에 유리한 전공으로 부모들이 밀어붙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한국에서 유명했던 드라마가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죠. 그 드라마의 설정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사립대학교의 정교수가 되면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수 사택이 유럽풍의 타운하우스를 짓고 그 동네 이름을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삽니다. 그 속에서 자기 자식들을 마치 천하제일의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어하는 엄마들의 처절한 욕망을 그린 블랙 코미디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 그 아들을 명문대학교에 합격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아들을 밀어붙인 엄마에게 그 아들이 대학을 합격한 다음에 말합니다. 엄마가 원하는 대학교 합격증 내가 줬잖아. 그게 소원이라며 이제부터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내가 살고 싶은 내 인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엄마에게 더욱더 충격적이었던 것은요, 더 이상 이제 엄마 아빠의 아들로 살기 원치 않아. 그런 말을 내뱉습니다. 또 다른 딸은요, 그 아빠에게 울면서 소리칩니다. 아빠는 공부 잘하는 자식만 자식으로 생각하잖아. 그렇게 만들잖아. 나는 더 이상 아빠가 원하는 딸 노릇하기 싫어. 나는 아빠 플랜대로 살기 싫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 사슬의 제일 첫 번째 단추로 생각하는 대학 입학에 올인하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아이로 키워낸다는 것이 뭡니까?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대우가 좋은 직장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 자리를 잡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봄이었어요. 이 스카이 캐슬이 끝난 얼마 후에 3월쯤 된 것 같은데요, 미국 연방 검사들의 페더럴 프로시큐터들이 학생들을 미국 대학에 부정 입학시키는 것에 관여한 50여 명의 성인들의 이 사람들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평범한 학생들을 운동선수로 둔갑시키고 또 이 SAT나 이런 시험 점수를 조작하고, 그리고 대학 운동 코치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우리가 아는 유수한 대학에 부정 입학시킨 그 사람들의 명단이었어요. 그 부모 중에 이 할리우드의 유명한 여배우 로리 라플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LA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유튜브가 되어서 팔로워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그 대학 프레시맨이었어요. 그런데 그 딸을, 여러분 조정경기 알죠? 강물에서 배 젓는 이 조정경기에 이 운동선수로 둔갑시켰습니다. 그 이 조정해보지도 않은 딸을 그렇게 변경시켜서 대학을 입학시킨 거죠. 코치를 매수하고 입학사정관들을 그렇게 매수한 거죠. 이렇게 그 언니도 그렇게 해서 입학시켰다네요.
그런데 이 부정입학에 관여한 부모들이 쓴 돈이 작게는 10만 불에서 많게는 무려 650만 불을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솔로몬은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왕위에 올랐죠. 지혜에 있어서는 주변의 나라들까지 인정을 받았죠. 물질적인 부로 말하면 엄청난 것들을 소유했습니다. 먼저 나라가 부강하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옛날에 토목공사를 많이 하는데요. 건물입니다. 여러분, 건축물을 보면요, 이 레바논에서 나는 최고의 목재를 제공받고 금과 정교한 노쇠 세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종교적인 핵심적인 건물은 여러분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 건물 한 명 화면에 보시겠는데요. 이게 이제 성전을 단면도로 잘라놓은 거거든요. 온갖 그 금, 또 백향목, 최고의 목재, 최고의 세공 기술자들을 서가지고 이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또 자기와 왕비의 궁을 건설하고 재판정을 값진 돌과 최고의 목재인 백향목을 사용해서 13년을 완공합니다. 북쪽에서 남쪽까지 또 전략적인 요새들을 재건하는데요. 양곡을 만드는 성읍들, 병거 주둔 성읍들, 기병 주둔하는 성읍들을 다 완공했어요. 열왕기상 9장 19절에는요, 그 계획한 것을 다 만들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 열왕기상 10장에 가면요, 이 스바란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또 그가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스바란가 어느 곳에 위치한 나라인가?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그 스바라고 하는 것이 아래쪽에 동그라미 안에 있잖아요. 저희가 아라비아 반도 맨 밑쪽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 있는데요.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500마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자동차로 휴스턴까지 한 거의 여러분 3일을 달려가야 1,500마일 되는데, 그 옛날에 뭐 낙타 타고 말 타고 올라오고 하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정말 먼 거리인데 거기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여러 가지 향료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온갖 그 마음에 있던 것을 물어보아요.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4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걸 확인하고 또 그가 지은 궁전을 두루 살펴보고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10장 7절에 보시면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혜, 복이 훨씬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감탄을 하고 칭찬을 합니다. 또 성경은 솔로몬의 부가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이 무게가 666달란트라고 그랬어요. 금 한 달란트가 남자노예 1,500명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매년 666달란트를 하면요, 그 돈으로 거의 뭐 100만 명 가까운 노예를 살 수 있는 엄청난 돈을 그가 받았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상인들로부터 세금으로 들어오는 건 무역업자와 교역에서 없는 수입, 또 주변에 여러 왕들, 또 지방에서 보내온 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요, 이 들어온 금을 가지고 방패에다가 입혔는데요, 그 금방패, 큰 방패를 200개, 또 작은 방패를 금으로 씌워서 300개, 그렇게 하고 궁에다가 장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방패는 전쟁에 쓰는 거지 장식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금을 입혀서 그 장식으로 쓸 만큼 금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또 쓰는 모든 그릇은 다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레바논 수풀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왕과 또 다른 사람들이 거하는 사무보는 궁전인데요. 거기에 쓰는 게 다 순금이고 은은 귀금속 축에도 들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무역을 해가지고 금과 은을 받아들이고 또 그 당시 코끼리 상아 상아로 그 의자를 만들어서 금을 씌우고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화려한 그 장식을 했는데요. 또 원숭이 공작새 전부 이 사치품들을 들여오는 그런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또 솔로몬 왕이 누리고 있는 명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요약한 말이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에 있습니다. 10장 23절 25절 보시면 23절에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에 그 어떤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25절에는 그들은 각각 은그릇, 금그릇, 그리고 옷과 갑옷, 향료, 말, 노새를 예물로 다 이렇게 들고 왔는데 해마다 이런 예물을 가져온 사람의 방문이 끊임없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굉장한 부와 명성을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9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왕궁 짓는 일과 자기가 이루고 싶어한 모든 것을 다 마쳤다. 솔로몬이요 왕위에 총 40년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위에 올라간 지 4년째서부터 이 성전 짓는 일을 시작했거든요. 성전 짓는 일에 7년, 그리고 왕궁 짓는 일에 14년. 그러니까 왕위에 등극한 다음에 24년 만에 모든 것을 완공했어요. 자, 나머지 인생에 도대체 무엇을 할까 좀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시간쯤 되었습니다. 근데 9장 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백성들을 구할 때 하나님이 첫 번째 나타나셨는데요. 첫 번째는 열왕기상 3장 5절에 1000번제를 이 제물로 1000번 제사를 드릴 때 나타나셔서 내가 내 길을 거르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도록 살게 해주겠다. 그 첫 번째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나타나셔서는 9장 4절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랬어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성경에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게 준 율례 규례를 하나님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5절에요.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자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이지 않고 나타날 것이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다스릴 내 왕자를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3장의 첫 번째 나타날 때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을 남긴 다음에 왕이 올라간 지 24년 만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고 말씀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9장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내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빠져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며 우상 숭배를 하면 7절에 내가 준 땅에서 이스라엘을 아주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한 구별한 성전을 하나님이 외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서 한낱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고 말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까 여러분 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스바 나라의 여왕이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먼 길을 찾아왔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열왕기상 10장 1절에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유명해진 것은요 성경이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또 솔로몬을 만난 다음에 감탄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중요한 고백을 내어놓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의 여왕이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솔로몬을 평가합니다. 10장 9절에 보면요 임금의 주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굉장한 것을 다 본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왕자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왕을 앉힌 거란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24절에 보시면 온 세계 사람이 모두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했다 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굉장한데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 마음에 넣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참 지혜가 많은가 보다, 눈치가 빠른가 보다, 또 눈썰미가 있는가 보다. 경험이 많은, 하나님이 다 넣어주신 거라는 걸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잖아요. 이 솔로몬에게도 그거예요. 지혜, 부, 그 다음에 엄청난 영광, 이걸 다 서술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누누이 뭘 강조하냐면 이런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의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이 경고하신 일이 있어요. 여러 민족, 타민족의 여성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에게 마음이 쏠리면 그들의 신 우상에게로 마음이 쏠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외국 여자들을 좋아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경고한 것 듣지 않았습니다. 또 11장 3절에 보면 후궁, 첩을 수도 없이 가진 것을 보면요, 성적으로도 심히 방탕한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11장 4절에 보면 결국 그 아내들이, 이방의 아내들이 솔로몬을 꿰어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했던 길과는 영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11장 7절 8절에 보면 우상 숭배 산당을 짓습니다.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 몰렉을 섬기는 산당을 짓고, 또 이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산당만 지은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겠다 성전을 지었던 왕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한 걸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이제 부귀 영광을 누리면서 점점 삶이 내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궁극적으로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어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장 9절 보세요.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놔두신 게 아니에요. 경고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11장 14절에 보면 에돔 출신으로 왕손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적이 일어났어요. 또 11장 23절에 25절에 보면 또 다른 대적자가 일어났는데 엘리야의 아들 르손을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그 르손은 멀리 위에 소바라는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는데요, 나중에 지금의 시리아, 옛날에는 수리아 혹은 아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거기에 다마스쿠스에서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지도를 보시면 큰 대적을 일으켰는데 왼쪽 지도의 맨 아래쪽 보시면 에돔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 하늘색이 사해 염해를 얘기하고 위에 작은 점이 이 원이 갈릴리 바다인데요, 밑에 에돔이 그 사해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여기 출신의 이 하닷이 대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르손이라는 대적은 저 북쪽에 있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양쪽에 전선을 만들지 않는 게 전쟁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아래쪽, 우쪽에서 완전히 다른 쪽에서 대적이 일어나서 괴롭힙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장 15절에 보시면 르손은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도 솔로몬은 하닷에게 시달리고 있는데, 남쪽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북쪽에서도 대적이 일어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르손에게도 시달렸다고 그랬어요. 르손은 시리아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그랬어요. 왜 이런 어려움이 났느냐? 성경은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그가 잘 나가기 시작하고 부강하기 시작하자 그게 다 내 덕인 것으로 생각해서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로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대적을 일생 동안, 나머지 일생 동안 그 대적에 심히 시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고요. 이제 화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나라를 가르는 쿠데타 지도자가 또 일어납니다. 그것도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임을, 등을 돌린, 하나님께 등을 돌린 솔로몬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그 열왕기상 9장 8절에 보면 그 성전이 아무리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랄 것이고, 어찌해서 주님께서 이 땅과의 성전을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뜨렸을까 탄식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 화려했던 성전이 순식간에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된 것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본래 그 형이 또 있었어요. 아도니아라고 하는 형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자신이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하셨어요. 그에게 지혜가 많게 된 것도, 성전을 짓게 된 것도, 수많은 건축물을 하게 된 것도, 또 많은 은금이 생긴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가 인생의 중간쯤 성전을 완성하고 궁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나머지 살아야 할 것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어떤 것이 의미 있었을까?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잘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적인 성공에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빠져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이번 주 중에도 가족들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권면합니다. 다음 세대들도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바란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냈어요. 이제 줌으로, 화상으로 떨어져 있는 가족들, 장성한 가족들과 함께 그 가정 예배 종이를 보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오셨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떨어져서 줌으로 혹은 화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대화를 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 귀한 일이죠. 장성하면서 자녀들이요, 대학 가고 회사 다니고 결혼하고 부모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엄마, 아빠, 나 교회 안 다녀도요 마음으로 예수님 잘 믿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들에게 그러면 부모들이 할 말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마음으로 믿는다는데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나 엄마 아빠 사랑해요. 말하지만 사랑한다고 하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시간 내서 바닷가에도 놀러 가고 친구들이랑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는데 죄송하지만 엄마 아빠 사랑하지만 엄마 아빠에게 갈 시간 없어요. 엄마 아빠 사랑하지만 전화할 시간 없어요. 그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신앙생활도 이것과 똑같다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믿지만 일주일마다 시간을 내서 내가 예배드릴 마음 없어요. 책 읽고 신문 보고 유튜브 보지만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할 마음은 없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소셜 게더링에 시간을 많이 보내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식구들과 같이 봉사하고 섬길 마음은 저 없어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권면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 잘 나가는 것, 경제로 부유한 것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여러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순식간에
뉴욕 맨하탄의 그 유명했던 쌍둥이 빌딩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우리 눈으로 보는 중계방송소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2008년 겨울 프라임 몰기지 크라이시스가 몰려와서 순식간에 크 애쓰고 수고하면서 모아서 샀던 집이 빚이 더 많은 주택으로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많은 회사와 은행이 순식간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온 세계가 순식간에 멈추어 버렸어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서로 왕래를 다 끊었습니다. 여행업계 손님이 99%가 사라졌습니다. 그 호황이던 에어라인 인더스트리 96% 승객이 사라져서요, 나라가 돈을 대주지 않으면 다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향해 갖는 성공적인 삶에 대한 생각을 성경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각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행할 사명이 사실은 크고 작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의 시각으로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공적인 커리어를 기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충성된 종을, faithful servant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굉장한 성공을 기대하실 거다,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faithful servant,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작든지 크든지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만 결국 남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은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정말 밋밋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세상의 폭풍이 불어와도, 죽음의 불이 다 훑고 지나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남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도 인생의 의미를 재정립할 때를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닫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의 의미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성공, 자녀들을 향한 성공, 성경적인 가르침 무엇인지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 하고, 하나님,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부어주신 것 다 내가 잘해서, 또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고 새롭게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솔로몬의 삶을 지켜보면서 지혜, 명예, 부귀, 위치,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가 자기가 추구하는 것만을 쫓아갈 때 결국은 우상 숭배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불러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이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자신의 커리어가 뭔지, 성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성경적으로 차분히 돌아보고, 이런 기회에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돌아보고 충성된 종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잘못 사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나머지 인생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까를 돌아보는 저희들, 우리 온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